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부 예배에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 보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 가정에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위로와 격려 축복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위로해드리는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연을 맺어주셔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오신 부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고 부부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살아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응이 아내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중요합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은, 세속의 물결은 여우의 탈을 쓰고 부부 사이를 흠집내고 괴롭히려고 수없이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도전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부들, 많은 가정들이 가정을 해치고자 도전해 오는 여우들에 사로잡혀서 힘든 부부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부부를 해치는 여우들을 잡아내고 물리치면서 부부애를 더 돈독히 잘 지키면서 세워가는 이런 부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부부의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상적인 부부형입니다. 남편이 훌륭합니다. 남편이 선합니다.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인격적으로 덕장입니다. 그리고 유능합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잘 감당해 갑니다. 너무나 좋은 남편이고 자랑스러운 남편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 못지않게 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를 잘 세우는 현숙한 여인이 됐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이상적인 부부입니다. 상처 주고 상처 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저 그런 부부인 것이죠. 남편은 너무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아내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많은 남편들이 그런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회생활 성공 출세하는데 발목을 잡히는 경향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잘못된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무너지고 남편들이 자초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신실합니다. 너무 착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반대입니다. 남편이 악을 도모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럴 때 많은 아내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저 그런 부부형이고 상처 주고 상처 내는 부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남편과 아내 둘 다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공멸하는
부부형이 있습니다. 남편이 악합니다. 아내도 악합니다.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남편도 덩달아 아내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부부입니다. 이런 부부가 성경 안에 여러 부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 부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그 드린 것을 가지고서 가난하고 소외계층의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구브로 섬에 아주 큰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전 재산을 드리면서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주목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바나바의 섬김과 바나바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이루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귀한 분이라고, 너무 신실한 분이라고, 너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됐던 분이라고 막 바나바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인기 절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된 별로 크지 않는 많은 돈이 아닌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아서 목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돈을 보면서 이제 전 재산을 다 땅을 팔아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지만 돈을 버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갈 것인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편과 아내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모의를 꾸밉니다. 우리 다 드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절반만 드리도록 하자. 그 절반 가운데 절반은 숨겨놓고 그리고 절반 중에 절반은 남편이, 절반 중에 절반은 아내가 사도들 앞에 갖다 주게 되면 우리 부부가 다 인기 절정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모의를 꾸민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먼저 아나니아가 절반의 절반쯤의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투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한참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시선을 주목하게 됐을 때 거짓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속이고 정의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혼이 떠나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3시간쯤 있다가 아내 삽비라가 그 절반의 절반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옵니다. 이것이 땅값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삽비라가 네, 전부입니다. 너희 남편도 거짓하더니 너도 거짓하는구나.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너희 양심을 속이고 정의와 진리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인 적
너희 혼이 떠나리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멸망하게 됐고 아내도 멸망하게 됐고 그 가정 전체가 다 멸절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생각했습니다. 드리지 않는 것보다 절반에 드린 것이 어디냐? 이 아까운 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절반만 드려도 충분히 우리가 인기 없고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속이면 속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살아있는 양심을 속이면 속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감추어 놓은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아니 다른 사도가 어떻게 알 것이냐?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속이짐을 당할 수 속일 탄로가 나올 것인가? 충분히 사람을 속이면 속여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당하게 됐는가? 이유가 뭡니까? 동기 자체가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동기,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동기, 헌신하는 동기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리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동기여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드리면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움을 받고 나의 인기나 명예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동기는 불순한 동기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불순한 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동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헌신도 사역도 그리고 직분도 직책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동기에 따라서 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한 동기, 순수한 동기에 의하여 살아가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때까지 좋았습니다. 기특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쓰임받아서 이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 얻는 이것을 회복될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의 타락한 본능과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향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작정응음을 합니다. 작정한 것이 오래 시간 가다 보면 작정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자꾸 인색한 마음과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20년 전에 작정해놓고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작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 평생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욕심이 생기니까. 인간적인 염려나 생각이나 불안이, 걱정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이거 다 들이게 되었으면 노후생을 어떻게 하고 자녀들 어떻게 뒷바라지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절대로 못 드립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염려를 선택하게 되었으면 평생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의와 진리를 선택하고 의로움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움을 선택해서 살아갈수록 선택할수록 귀하게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충만한 것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사탄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자원합니다.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잘되게 합니다.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파괴하고 관계를 깨어버리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사단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는 자이지만 사단은 세운 것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가인에게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임신매매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면요, 자신도 공동체 전체도 다 비극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면서 내 속에 사단이 충만하도다, 사단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엇이 내 안에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도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를 잘 세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할 때도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서로를 잘 세우게 되었습니다. 온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온 가족들 전체를 잘 세웁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충만하면 다 무너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상처를 줍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삽비라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탄이 충만해도 삽비라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했으면 잘못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를 살렸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이 충만했으면 삽비라 마음속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면서 아내를 살리고 둘 다 살아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목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에도 언제나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되지 않고 정반대적인 모습을 가지는 복된 가정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보람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볼 때마다 설레임과 감동과 감화가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살아갈수록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아서 우리가 부부의 연이 되어져서 생애 반려자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부부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끼치는 부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아냐니아 삽비라 부부가 아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래서 당신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부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일을 얻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부부와 함께 할수록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형님의 부부를 보면, 아우의 부부를 보면 배울 것이 많다, 도전받는다, 감동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부부를 보면, 장로님의 부부를 보면, 권사님의 부부를 보면, 성도님의 부부를 보면 우리의 부부가 닮고 싶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을 주고 불안 초조 놀림과 염려를 주는 부부가 아닌 자랑스러운 부부, 모든 부부들에게 우리의 부부를 닮아오십시오, 우리의 부부처럼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 부부가 그런 부부가 되지 못해서 늘 놀림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보자는 거죠.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부부로 삼아주실 때 왜 그런 부부로 삼아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의도대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돕는 배필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배뼈를 치하여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그렇게 둘이 부부로 묶어주셨습니다. 하하의 아담의 아내로서 역할은 어리석한, 단순한, 그리고 부족한 이 남편 아담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문제를 보호하고 해결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위로자, 이런 보필자, 이런 배필로, 이런 돕는 자, 이 역할로 아내의 그 가치와 의미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언제나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배필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돕고, 영적으로 돕고, 심리적으로 돕고, 말로 돕고, 표정으로 돕고, 실제 몸으로, 삶으로 남편을 끊임없이 도와갈 때 아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돕고 돕다 보면 아내는 이 남자의 뼈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연약한 아내를 남편이, 힘이 좋고 강한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연약한 아내가 지치지 않도록 남편이 도와주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도 남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연을 맺어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게 되었으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당신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왜 나의 배필이 되지 못해?
자꾸만 이렇게 따지게 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자꾸 요청하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부부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기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알아주십시오. 나를 섬겨주십시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말은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든지 배우자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더 잘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면 남편의 길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남편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때쯤 되면 남편들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아내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남편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이루어주고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만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연약한 아내를 잘 보호하고 잘 지켜주면서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언제까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음으로, 말로, 표정으로, 실제의 삶으로, 몸으로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이것만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가 지금 밥을 해놨는가 안 해놨는가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퇴근했지만 아내에게 맛있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잘 아내에게 대접해야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들 아멘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이루어하며 격려하며 지지하며 응원할 수 있을까? 각자가 각자에게, 배우자에게, 이게 돕는 배필의 언어적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왜 다른 집의 남편은, 다른 집의 아내는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그 말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집의 남편, 아내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에게 잘 도와줄 수 있는 배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로 세워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만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그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복종이란 이 단어를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냐? 이 복종은 절대 복종이거든요.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 복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종이란 단어를 헬라어 단어의 또 다른 어떤 그 의미적 그 해석을 표현을 하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남편을 인정할 수 있어야 인정하죠. 존경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남편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렇게 말라고 그런 모난 성격 가지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남편을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합니까? 오늘 괜히 산부 예배에 와가지고 시험만 들고 갑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가
계속 인정하고 계속 존중하고 존경하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될 것이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될 것이고,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남편을 무시하게 되었으면 남편은 그런 남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존감이 살아나겠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자기의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겠답니다.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나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가 죽은 남편들은 다 누구 책임이요? 왜 아내들 아멘 안 해요? 기 죽은 남편들은 다 아내의 책임인 줄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 남편을 자꾸 기를 죽이니까 기가 죽은 것입니다. 기를 살려보십시오. 남편을 인정해 보십시오. 존중해 보십시오. 존경해 보십시오.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남자는 누가 지배한다고? 알기는 잘하라.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남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아내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남편들 동의하면 고개만 끄덕이세요. 어느 남자치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립니다. 남편을 축복합니다.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해야만 남편이 건의가 살고 남편이 남편 되게 하고 남편이 자기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아내들이 자기의 남편을 남편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 인정하고 계속 존중하고 존경해 보십시오. 남편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삽비라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인 아나니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대로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한 부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본래 부부로 세워주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들만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카파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지요. 감성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적 사랑이죠. 스톨게적 사랑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한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은 상대적 원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베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자기 아내가 어떠하든 저떠하든 상관없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면서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해야만 부부의 역할로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기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 사랑의 마음, 사랑의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안수 제사님 한 분은요, 자기 아내를 그토록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풍이 왔습니다. 몸이 자꾸 쇠약해지니까 몸만 비대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팔을 어거하면서 걸음을 옮깁니다. 자기 아내가 침을 흘리고 음식을 주면 다 흘립니다. 그 남편이 그거 다 닦아주면서 아내가 흡족해서 웃으면 좀 얼굴 자체가 좀 이렇게 찌그러지고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보라고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침을 흘리고 음식을 흘리는데도 그거 닦아주면서 남편이 그 아내의 얼굴에다 뽀뽀를 해줍니다.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최선을 다하여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고통과 고초를 겪으면서 참고 견디면서 사랑을 실천했듯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아내한테 짜증내고 얼굴 붉히고 퉁명스럽게 말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이것저것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온전한 희생,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부를 잘 세워지면서 살아갈수록 건강하고 살아갈수록 신령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부에게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고 열매가 되어지고 모든 공동체 유익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는 남편이 언제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추구하면서 언제나 공동체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부분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남편이 잘못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합니다. 지지합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어집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여보 당신 잘못한 것이라고, 잘못 결정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제대로 서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믿음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보 이거 돈 다 갖다 바치면 우리 어떻게 살아? 삽비라가 여보 무슨 말 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의 앞날과 장래 자손만대 책임질 것이라고. 다 드리기로 했으면 다 드리라고.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라고. 이렇게 했어야 아나니아가 살고 삽비라가 삽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악을 도모했을 때 삽비라가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당신 뜻대로 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아내가 정신 차리고 지적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잡아줘야 합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남편을 아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빠져들어갑니다. 함께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잡아줘야 돼.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보 당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진리 안으로 자꾸만 세워지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되면 아내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의 잘못되면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 정신 차리고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의의 멸령을 쓸 수 있는 남편 되게 해주시고 의의 멸령을 쓸 수 있는 아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나는 남편을 위해서 우는 아내, 아내를 위해서 우는 남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남편, 아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으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잘 세워서 건강한 부부, 살아갈수록 자랑스러운 부부로 세워가는 온 사람께 모든 부부,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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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여